찬송가 30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허물과 죄로 죽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우리의 각인 뿌리 쳐질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의 종,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빛을 바라는 영적 파수꾼, 파수망대 영적인 플랫폼으로 세우시고 진짜 이 복음 누릴 남은 자로 영적인 신분 권세 누릴 순례자로 또 그 현장에 가기도 전에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 정복할 정복자로 우리에게 이미 보좌의 배경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으니 오늘도 내 것을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전도자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이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며 문제 뒤에 반대편의 영적 실상과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 제자, 후대 살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포로가 되었지만 이기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24 종일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들은 다니엘과 세 청년 에스더는 바벨론에서 승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종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파수꾼의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한 명이면 됩니다. 개인과 세계가 어려운 것이 사탄의 포로 노예가 되었기 때문임을 알고 여호와가 종일종이야 일하심을 아는 눈이 열리면 기도에 다른 힘이 생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향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흑암 세력을 막는 파수꾼의 기도로 다 이기고 지킬 수 있습니다. 파수꾼의 방법은 아침에는 생각나는 모든 것을, 낮에는 보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밤에는 혼자서 메시지를 정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우리 노예 캠프 끝나고 우리 선장 누나님 현장에서 나눴던 말씀인데 오늘 또 이 말씀이 나왔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었죠. 어제 너무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 기도 캠프를 했고 또 현장을 두고 흑암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이 캠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이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나님께서 막혔던 문을 여시고 또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흑암을 무너뜨려 주셔야 되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이번 캠프의 특징을 보니까 정말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더니 하나님이 준비되었던 이런 모든 현장의 문을 다시금 여시고 또 빼앗겼던 또 잠시 쉬고 있었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회복시키는 캠프.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셨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고 쉬지 않고 흑암을 꺾어주셨으며 쉬지 않고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을 또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서 역사하셔서 내가 오늘도 그 현장에 파수꾼으로 파수망대로
또 영적인 안테나로 그 현장에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현장에 보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기 전에는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으로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또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노력과 방법보다 기도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과 영혼을 향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가능한 문을 열어주시고,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눈이 열리죠. 지금 저 현장에 먼저 가야 되겠다. 지금 내가 어떤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나에게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문제 반대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숨겨져 있었구나. 첫 번째 보시면은 보좌의 망대를 누리는 파수꾼. 예루살렘이여, 이 말은 바벨론이 아니라 내가 문제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응답이 옵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이것이 망대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게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한 축복이 임하도록 24시 기도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생기가 심겨져 생명이 살아나고, 빼앗긴 에덴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이번 핵심 메시지에서 위기를 선택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 위기를 선택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을 멈추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 수요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야곱이 이제는 옮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세겜 땅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움직여야 되고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을 수밖에 없는. 왜 그렇습니까? 노바디 속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싱의 상황 속에는 반드시 영적인 사실이 숨겨져 있고, 또 갈등과 위기 속에는 반대편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의 생기가 들어가게 될 때에 바른 판단력과 바른 분별, 바른 선택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당장 위기에 닥치면은 이 시야가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겠다라는 중요한 사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길을 만드는 파수꾼.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제하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망대를 지키고 9가지 세팅과 하나님과 소통되는 안테나를 갖고 있으면 길을 만드는 파수꾼이 되어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제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망대를 지킨다는 얘기 뭡니까? 나의 영적인 자리,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 신분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 뭡니까? 기도하는 파수꾼입니다. 그 현장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할 수 있는 자격과 모든 축복을 이미 가진 파수망. 그래서 그 현장에 9가지 세팅과 하나님과 소통되는 이 영적인 안테나를 가지고 현장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를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현실을 먼저 바꾸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말고, 나의 영적 상태와 현장의 영적 세계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세팅을 바꾸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먼저 불신앙이 딱 발견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제 안에 불신앙이 먼저 발견되더라고요. 제 안에 나중심되었던 응답을 가로막고 있었던 내 자신의 걸림돌, 내 생각의 걸림돌, 육신적인 판단으로 하고 있는 내 경험적 이런 걸림돌들을 제가 발견하면서 이 돌을 제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하실 것인데 왜 내가 안 된다고. 모세처럼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배경이 없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배경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역사로 하는 것이지 내가 뭘 당연히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시작 자체를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부터 오는 것이다. 네. 아모스서 8장 말씀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어떤 응답이 옵니까? 플랫폼의 파수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명으로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가 죽어가고 있고 미국과 유럽에는 마약 및 정신병자가 꽉 찼습니다. 후진국의 후대는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민을 향해 길을 드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예. 어제 캠프 때 포럼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기는 캠프의 캠자도 모른대. 그런데 이분 옆에 있는 어떤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대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왜 나한테 이제 얘기해 줬냐? 이랬다는 거. 알고 보니까 자신이 파수망대였고 현장 살릴 파수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주변에 이렇게 구원받을 자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었구나. 내가 관심만 갖고 기도하고 나 자신 캠프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요, 한 명 한 명 살리도록 문을 열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길을 못 찾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요, 직장에서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재앙 가운데서 고통받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예. 우리 제가 남부 사역하고 있는 현장에도요, 우리 한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 교수님이 그 교수 일을 하지만은 현장에 아이들이 이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거의 심각하대요. 거기가 이제 동명대학교거든요. 근데 대학교 그 안쪽에 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 영적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안양에 사는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이유가 이 현장에 빛을 발하라고 보내셨구나. 우리 성도님들 그 현장에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그래서 보내신 겁니다. 그 직장에, 그 현장에 나에게 돈 벌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육신적인 일 열심히 하면서 불신자 노예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그래서 그들이 올 수 있는 대로를 닫고 돌을 제해서 빛을 발하라. 결론 부분에 여호와가 찬송받기까지 불신자가 여러분의 산업을 보고 여호와가 살아계셔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면 끝입니다. 다른 큰 것이 없기에 파수꾼의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기도첩에 받은 말씀을 적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정시 기도로 이어지고 이후에는 시간을 정할 필요도 없이 24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준비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문제임을 아는 것이다. 그것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좌의 망대를 누릴 파수꾼이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준비는 대로를 수축하고 길을 하나님이 응답대로 열어놨으니 나는 돌만 제하고 불신앙만 버리고 내 생각 내 입장만 버리고 내 경험 버리고 아멘하고 인도받으면 하나님은 큰 대로를 여셔서, 그러면서 마지막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 때에 하나님은 한 명 한 명 현장에 정말로 이 파수꾼의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그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 시선을 돌리고 문제를 향했던 사람과의 갈등과의 이 시선에 머물러 있었던 내가 이제는 뭡니까? 현장 저 영혼 어떻게 살릴까? 저 영혼에게 어떻게 복음 전할까? 내가 오늘 이 직장을 두고 홀로 현장 예배 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 직장을 돌면서 우리 손장로님 말씀하시는데 이 홍법사를 중심으로 딱 우리 장로님 점심시간만 되면은 홀로 기도하시면서 캠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혹은 내가 일하다가 잠시 멈췄어서 하나님 저 현장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저 현장에 예비된 영혼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현장에 역사하는 저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나만 장군처럼 겉에는 화려함으로 치자고 있지만 속은 문둥병자와 같이 고통받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 만민을 위하여 내가 길을 들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핵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깨우시기 위해 문제, 위기를, 갈등을 주십니다. 불신자가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정체성이 대체 뭐냐? 너는 대체 누구냐? 너는 대체 누구길래 우리 직장에 있는 거냐? 지금 내 정체성을 깨달으라고 불신자를 통해서 혹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지금 나의 정체성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영적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그 현장 살릴 현장 사령관입니다. 하나님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나를 보내셨으니 오늘도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벽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세상에 찬송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게 하신다고 했어.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렘넌트들 내가 누구인지 찾게 하시고 영적인 파수꾼으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로 그 현장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 파수꾼으로 전도자로 그 현장에 가길 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앞서 주의 사자를 파송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그 현장에 길을 만드는 파수꾼입니다. 나의 모든 불신앙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의 불신앙 하나님 내 기준에 내 경험의 불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면은 아멘하고 인도받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의 돌들을 다 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또한 플랫폼의 파수꾼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게 하시고 현장에 지금도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의 산업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힘과 그 여유를 보고 불신자들이 정말로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구나. 당신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한다. 당신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만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내 하나님의 형상 속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의 말씀의 생기로 충만하여서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어 이 에덴의 축복을 마음껏 전달하는 빛의 파수꾼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옵소서.